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여행이나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다 그것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늘의 본향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120년이라고 하는 나그네 세상을 살다가 다시금 본향으로 들이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보통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나그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희로애락을 겪어가면서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어떠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겪어가면서 살아나가게 되어집니다. 각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그 나그네 세상이 참으로 다양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태어난 배경부터 교육적인 배경,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그 다음에 부, 명예, 이런 수준이 다 다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나그네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 세상은 나그네 세상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본향을 찾지 못하고 본향이 없다라고 하고 본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나그네에서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이 나그네 세상을 참으로 갈 곳이 없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시딤을 떠나 요단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게 되어졌고 나그네 세상을 어떻게 잘 성공하며 이루어나갔던 성도들이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나그네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으로 갔다가 광야 나그네 세상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본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이 요단 그 앞에까지 되어졌고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가장 큰 장애물과 그 벽과천 장애물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어떻게 해야 이 요단을 건너가서 본향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밟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장에는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머물러, 그래서 4일 동안 3일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거기에 지도자들인 관리 유사들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언을 합니다. 어떤 전언을 합니까?
너희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지 않습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궤짝을 메고 다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메거든 너희들은 잘 준비하였다가 그것을 따라서 가라. 그리고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너무나 가까이 가지 말고 약 1km 정도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쫓아가라.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을 밟으라. 그리하면은 그 물이 멈춰서고 요단을 건널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가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행한 길을 알지 못하니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새 길로 너에게 지나가게 할 것이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너희에게 지나가게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앞에 놓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요단강이 딱 놓여져 있는데 저걸 어떻게 건널 것인가? 물이 철철 넘쳐요. 뚝으로. 왜냐하면 그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그 요단강이 넘쳐 흘러서 거기를 감히 건너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우기라고 하나요? 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헐천인 이 요단강에 물이 철철 넘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또한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거기에 정탐꾼으로 갔었지요. 그리고 10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모세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참으로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이 삽니다. 네피림 족속들이 삽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병거들도 있고 무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소합니다. 가진 무기들도 별로 없습니다. 저들 가서 싸울 때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론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덤비면 사람이 꼼짝 못할지 모릅니다만 1대1로 붙으면 메뚜기는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단을 또 어떻게 건널까라고 하는 그러한 겁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초행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이다. 처음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뭐 몇백 번 들어가고 나갔다고 해도 이게 오늘 온 길은 처음 있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느 때든지 초행길입니다. 과거에 내가 많이 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오늘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늘 조심해야 되고 경계가 있어야 되고 늘 신중해야 되고 늘 겸손하게 그것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초행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얼마냐면은 한 60만을 치더라도 1m나 2m씩 떨어져서 10줄로 맞춰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10줄로 맞춰서 쫙 줄 맞춰서 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계산해 봤나 봐요. 참 서울서 부산까지 줄을 쓸 정도예요. 서울서 부산까지 줄을 쭉 서서 10명씩 줄을 딱 맞춰가지고 한 2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행진을 하면은요,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된대요. 제가 안 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원들을 다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가는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는 길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맨날 다니는 길이면 그런다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길을 가는데 이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하고 12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일과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겁을 내며 소리를 치면서 막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가만히 서서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그 바다에 다들 가리켜라. 그런데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됐죠. 이 요단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우니까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이 길을 지나지 못했는데 이제 언약궤를 메건 제사장이 앞서 나갈 때 그 길을 건널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여유를 갖게 합니다. 요단에 머무르면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앞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개척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길이 없는데요. 어디로 가요? 아까 얘기했죠. 60만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줄로 쭉 맞춰서 가면 갈 그 길인데 이 많은 인원이 어떻게 여기를 건너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을 바라봐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모세 곁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건너가게 할 거다. 누가요? 하나님이 건너가게. 우리는 못합니다. 두렵고 겁내고 이 일을 발을 디디려고 할 때에 겁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마음의 무장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까? 너무 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떳떳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조금이라도 그런 걸리는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거짓이 있고 속이고 그 다음에 막 술수를 쓰고 막 그냥 막 괴롭히고 막 이런 사람은 적들도 많고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요. 경찰 아저씨가 오면 괜히 겁나. 왜 그래요?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는 거 무섭습니까? 대답들도 안 하시네. 죽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또 대답도 안 하시네. 죽는 거는 무서운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 끝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주 장가 가는 거나 보고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요. 손주 장가 가서 나서 그럼 이제는 가셔도 되겠죠? 아니요. 조금 손주가 또 손주를 낳아서 그 애가 시집 가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됐죠? 아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마음을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가야 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늘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늘 메고 살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삶 속에서 짊어지고 사는 삶이요.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정결되고 성결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는 사람의 준비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준비하는 게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그러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두렵질 않아. 우리가 예전부터 이 찬송가가 참 요단강 건너 만날이 자꾸만 그래가지고 요단강 그러면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요단을 건너야 천국 간다라고 막 이런 너무나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만 나오면은 싫어. 왜? 요단강 건너가기 싫어. 근데 요단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성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씻음을 받는 거죠. 이미 씻음을 다 목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손 갈라지고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비루스가 묻을까봐, 바이러스가 묻을까봐 손 세정제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죠. 이거 갖다 놓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원 가보니까 이런 걸 또 이렇게 해놨어요. 야, 그거 하나 줘라. 얼마냐? 뭐 얼마래?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줘. 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 얻어놓은 거예요. 폼으로. 비루스라니까 북한 사람들 바이러스가 이렇게 여기 탁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하더라.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도 그렇고 그래서 마스크를 나가자마자 쓰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하나 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 사주고 콩나물 국밥 하나 사주고 그래도 뭔 얘기를 해다가 얘기를 하냐. 요단강 건너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제일 우선적 아닙니까? 그러면 겁이 없어지게 돼요. 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늘 어디만 바라보냐면은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만 바라봐요. 제사장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그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딱 준비하고 거리를 멀리 떨어져서 약 1km, 약 900m 정도 떨어져서 걸어가라 이게. 그거는 누가 야 이제는 건너갈 거야? 이제는 다시 출발하자? 얘기할 것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다 볼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이 딱 그러겠죠. 언약궤를 맸다. 그래? 그러면 얘 참 이게 구전이라고 말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말리다가 야 언약궤를 맸어. 그래? 준비해.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떠날 때에 탁 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까? 3일 동안요? 40년. 근 40년 동안 받은 거예요.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면은 텐트를 다 뜯어가지고 다 분담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분담이 있습니다. 말뚝을 매는 사람, 천막을 매는 사람, 성골을 나는 그 족속들 다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깃발을 보고 쫙 해가지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다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맞춰가지고 행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지간한 군대보다도 더 계획적이고 철저한 이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요단을 앞에 놓고 두려워해요. 겁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다시 한번 거기서 안심을 시킵니다. 또 용기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다. 보라 주의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새 길을 내가 열어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들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오늘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나 이론적으로 알아.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갈 수 있어가 아니라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밟으라. 밟으라. 모세 때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간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보세요. 물이 막 철철 이렇게 넘쳐 흘러. 근데 언약궤를 메고 밟다가 딱 밟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지 않습니까? 결단이에요. 건너라 할 적에 발을 쑥 들면 쑥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진짜 걸었어요. 근데 파도가 치니까 빠질까 어떻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요. 왜 믿음이 없느냐?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의 물을 밟으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제사장들 아닙니까? 만민 제사장설에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것을 발로 밟으라 라고 했을 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해요. 이게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믿습니다가 중요한 것보다도 뭐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이 제사장들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제사장들이니까 늘 언약궤를 메고 사니까 나는 빠질지 몰라도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고 보호하겠다고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발을 딱 내드려요. 순종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효율적으로는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매개체가 없이 바짝 쫓아가는 것이며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나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단의 발을 딱 디뎠어요. 그랬더니 이 요단물이 헬몬청에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가는 거거든요. 이 물줄기가 사해 가서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것이 딱 멈췄어요, 위에서. 그럼 물이 흘러나가다가 촉촉촉촉 쌓여.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이 철철 흘러나오는 그런 곳에 발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메고 밟으니까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의 충성이요, 중단 없이 하는 것이요, 끝까지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새 길을 열어나가는 거죠. 우리 삶 속으로 돌아와서, 이건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걸림돌이 많아요. 나이가 많죠. 의욕도 떨어지지요.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해서 몸도 잘 못 따라주지요. 그 다음에 또 재정적인 것도 그렇지요. 어렵지요. 또한 세상 여건이 그렇지요. 시대가 그렇지요. 아유, 못해. 길이 없어. 할 수 없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고 믿음으로 바로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발을 디뎌야 돼. 그럼 새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걱정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도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에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디딜 때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일곱 족속 다 물치러 가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총을 덧입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메고 요단과 같은 방해거리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건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요단을 밟을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